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하나인데 관점과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들은 다 달라요. 분명히 40년 동안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명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뛰며 걷기도 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보고서 그런 분명한 사실은 하나잖아요. 제자들이 변론하니까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병난 사람 같이 서 있는데 제자로 같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걸 보고 반응하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도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 믿는 도리를 각자마다 적용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한 교회이지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이 복되된 사건은 하나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들은 어떻게 했어요? 변박할 말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신분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예요. 그런데 이 병나은 사람 같이 있는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어때요? 별 잘나 보이지도 않은 범인, 평범한 사람, 그냥 갈릴리 시골 출신들의 특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고귀한 신분을 옷을 입은 사람도 없고 또 똑똑해 보는 학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하게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그들이 한 역사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사실에 굴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저들한테 굴복해야 되는가? 내가 저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닐 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의 왕을 로마인 가이사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나는 이에 관계하지 않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이 피는 너희들이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받겠다고 그들의 선언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인 죄를 자기들이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요? 왜 그 죄를 우리한테 말하냐? 왜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건 참으로 볼품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책임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왕을 삼으려고, 지도자 삼으려고 쫓아가서 그 일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말 들었다고 피를 씻었어요. 근데 그 뒤에 소 먹이는 사람이 그 밑에서 물을 먹였는데 그 귀 씻은 물, 더러운 귀, 소리를 들은 귀를 씻은 물을 먹었다고 소를 갖다가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소 물을 먹였어. 소도, 소가 먹이는 물도 더러운 물을 먹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배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허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은 그것이 출세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자기 책임지려고 한 사람은 그것을 안 하려고, 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들이 이런 이해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아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오늘 찬송 가지고 우리가 또 그랬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찬송가를 214장을 지은 그 작사자가 어디서 했었냐면은 부흥집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녀가 기도하는데, 우리 변호사 안에서 내려오실 때 아이 귀신들, 귀먹고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없는 자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거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처럼 집회에 참석한 소녀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날 도와달라고. 그 찬송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작사자가 듣고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찬송을 지었어요. 그 소녀는 믿음이 없는 소녀였어요. 구원을 받기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소녀였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보면은 믿음의 내용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저 간구의 소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누구 수준에 맞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냐. 우리 이걸 볼 때 그것이 내가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간구의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냥이야 그러냐, 확실하게 믿음이냐 아니면 간구냐.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래요? 자신은 지도자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보통 평민이 아니다. 이런 특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도 시인도 못하니까 어정쩡하게 그들한테 이 사실을 은폐해야 되겠다. 전하지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위협해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위협이에요. 사실에 대한 규명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이런 소통을 온전하게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 지배자의 특권이고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맡은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이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인정할 걸 인정하지 못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우리 훌륭한 사람들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 있을 거예요. 잘 인용한 분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 왕은 정말로 부끄럼 없이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자기 숨은 죄도 낱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참 놀라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낱낱이 자백하고 그걸 통히 자복하고 그걸 돌이켜서 그 외에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 다윗 왕은 자기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시편 68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짐을 져시고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때 짐을 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편히 놀게 하기 위해서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들었었는데 그것은 희생인가요? 투자인가요? 사람들이 희생이라고. 희생은 동물만 희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이 희생일까요? 투자일까요? 비록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없이 대가 없이 짐승처럼 대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값을 귀한 가치를 들여서 투자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 짐만지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는 것은 그냥 배우면 끝나나요? 배운 것을 실천. 그대로 배운 대로 살아.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짐을 져주신 뜻은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예수님 짊어진 것은 죄의 짐, 죽음의 짐을 짊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이 사망이 없이 살게 하신 그 놀라운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구원도 안 되고 부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 형체가 변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공중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모든 것이 다 헛거잖아요. 주님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충만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배우기만 하고 배움을 삶으로 실천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근데 그래도 힘들죠. 그걸 배워서 능력이 생겼는데 남을 힘을 주려니까 또 쉽지 않잖아요. 내 집도 어려운데 남의 집을 주면. 근데 남의 집을 친 사람이 성공하고 그것을 지으려고 노력했을 때 내 힘을 기르는 것이고 내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되지만은 하나의 도우시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300% 얘기했죠.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1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100% 도와주시고 또 상황도 100% 도와주고 나는 100%밖에 못하지만은 주에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나보다 엄청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100%예요. 선동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의 도우심이고 주변 환경의 도움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100% 제대로 해야 100%예요.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능력을 행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라야 6%,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6%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20%. 제가 천재라고 하고 대단한 학자라고 했던 사람은 20%라고. 대다수는 5% 미만으로 자기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는 해도 야 대단하다 자기 자랑. 하나님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근데 조금 했다고 자기 자랑에 취해가지고 다 자랑하는 하나님은 자랑이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니까. 화합되게 하기 위해서 질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성령을 보내신 뜻이 바로 그처럼 말씀에 감동되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로마 10장에 있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처럼 부족한 부끄러운 삶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인가? 올해 약속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잖아요. 풍성이 거예요. 피처구나.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아멘. 그래서 40년이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정말로 무기력한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셔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곳에 손을 들고 있는 지체들도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견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전히 자기 관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역사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했을 때,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분별력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죠. 말씀 믿지 않고 말씀 소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그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돕지만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인정하기보다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그들 하는 얘기가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줬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할까 그들이 했다면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위협하고 그대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돕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힘이 나게 하시고 지혜가 분명하게 하시고 분별력이 생겨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했다면 내 자랑이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병 나은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된 것이지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못 걷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주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볼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배운 대로 순종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몽에를 메고 배웠을 때 우리는 몽에를 맨 이유가 뭐예요? 왜 몽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몽에를 메면은 좌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몽에를 메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 똑똑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몽에를 메고 한번 순종해보는 것만이 믿음이요 또 실제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이 확실한가 베레사처럼 그렇게 확인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인도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순종의 섬기우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짐을 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짐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힘을 들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일이 복되냐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굴복할 것인지를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같이 질 수 있고 대신 질 수 있고 함께 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의 방법을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순종의 수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서 놀랍게 순종의 사람으로 짐을 질 수 있고 보람 있는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상급 있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